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장신대 교수이신 우리 박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경 지근의 교육이라는 제한데 기독교 학교 운동의 꿈을 나누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은혜와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심각한 위기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의 위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심각한 위기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겠는가?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는 사명. 지금도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미래는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41.1%가 감소를 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학령인구 감소가 30%인데 학령인구 감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겠는가?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위기가 유발되는 예상되는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넘버원, 첫 번째 요인이 부모 요인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아니었고 공과책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었어요.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 학교입니다. 학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습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관을 갖고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을 실천한다면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 신앙을 등지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 학생들 10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일 아침에 교회 학교를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왜 빠졌느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이 학원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25.4%. 학원을 가느라고 주일 아침 주일학교 예배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스스로 교회 안 나가고 학원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네. 맞아요. 부모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빠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보낸 거예요. 제가 엄마를 추적해 보니까 집사님들이시더라고요. 물론 그 집사님은, 그 엄마는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너 그냥 오늘만큼은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가면 안 되겠니라고 말했겠지만은 이 아이는 뭐를 배운 줄 아세요?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는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 교회 학교에서 뭘 많이 배운다. 이거 이전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신앙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신앙 교육이에요. 저는 어떤 점에서 오늘날의 다음 세대 위기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메랑이 뭔지 아시게 던지면 빙글빙글 돌아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대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세속적인 욕망의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화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에 1926년에 개벽지에다가 시를 쓴 게 빼앗긴들에도 봄어 노는가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어 노는가. 저는 그 시를 최근에 읽으면서 정말 자녀 교육을 빼앗겼구나. 자녀 교육, 하나님의 교육, 성경적인 교육, 기독교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빼앗겼어요. 세속 교육에 빼앗기고 욕망의 교육에 빼앗기고 애굽의 교육, 바로의 교육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 빼앗긴 들을 찾아가지고 오듯이 우리의 교육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세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를 교육적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임산부 시기 때부터요, 이 부모 교육이 중요한데, 그때가 처음 이제 이미지가 생기는데, 부모라는 이미지, 엄마라는 이미지, 아빠라는 이미지, 그리고 자식, 아들, 딸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는데, 그때에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엄마다 아빠가 됐다가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 부모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애가 생겼네, 이제 내가 자식이 생겼네, 내가 엄마가 됐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세속적인 교육의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많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 부모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와 크리스찬 부모. 교회 다니는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안 믿는 가정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의 부모는 그냥 교회 다니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와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성경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신앙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늘 그냥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너 왜 학원 안 갔느냐,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 얘기, 복음 얘기, 말씀 얘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모,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 자녀는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는 두 번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부모가 예수 믿는 거죠. 부모가 거듭나는 것, 이게 첫 번째 거듭남이라면 두 번째 거듭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녀 교육이 거듭나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세컨드 컨버전, 두 번째 거듭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 이거예요. 두 번째 거듭남 운동. 자녀 교육이 거듭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 교육이 세속적인 교육, 그야말로 스카이캐슬 같은 그런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시면서 그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자녀교육의 매뉴얼로 주신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는 자녀교육의 원리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에 대한 사례들,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는지, 요게벳, 그리고 한나, 그리고 유니게,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자녀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한 기절로 엑기스처럼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은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여경지근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경지근. 아마 주보만 보신 분은 여경지근이 무슨 사자성어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자성어가 아니고 뭐의 준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의 교육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여경지근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자 경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또 학생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상실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어리석은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학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냐 학업이냐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할 거냐, 지식의 근본을 택할 것이냐가 아니에요.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은 아니죠. 다 스카이 출신이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또 유태인도 아니에요. 이방인도 있어요. 다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것은 구약시대 때 또 신약시대 때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관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에서 가장 성공했던 인물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셨던 게 있는데 뭐를 시험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는지를 시험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잖아요.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내 독자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때에 이 이삭이 뭐를 배웁니까?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가 여호와 경외인지를 처절하게 배웠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요, 자녀 교육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정 교육의 클라이막스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가 된 거예요. 패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겁니다. 여호와 경외의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여호와 경외 신앙. 먼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교육했을 때에 반듯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실패된 사례, 성경의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가장 실패된 인물을 한 분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뭐예요? 무슨 IQ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학교가 시시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진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뭔가? 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문제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적당히 펴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끝까지 찾아가지고 사무엘상 2장 29절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거기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부분은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끔찍이 사랑했는데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의 자녀 교육의 실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반대로 뭡니까? 자녀를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엘리를 책망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을 못한 거예요. 자녀에게 휘둘려가지고 그냥 오냐 그러다 보니까 방자한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델이 있고 엘리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 교육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같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5가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경외인데, 그러한 자녀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깨달아요. 그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요. 그런 자녀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은 권위라는 단어, 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권위가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일어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뭘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돼.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돼. 그런데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뭐가 권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한국의 가정에 심각한 자녀들에게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증상이냐? 이고 익스펜션을 얘기하는 자아팽창. 자아팽창이 뭐냐 하면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하나둘 낳아서 곱게 키우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좌절학습.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고난교육이라는, 고난교육. 예? 쓴 나무를 먹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그 아이는 지식의 근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경청하는 태도가 생겨요. 들을 줄을 알아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이 경청하는 태도가 생기는데 그게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교육을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교육을 한마디로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해요. 쉐마 교육.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쉐마로 시작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듣는 게 좋은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자녀들은
부모가 말씀하시면, 랍비가 말씀하시면은 이게 눈을 딱 마주대하면서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는 공부에도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집중해서 경청하게 될 때에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지식의 근본이 되는 첩경이에요.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실함이 생겨요. 충성스러움이 생겨요. 책임감이 생겨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성품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외국 사람들이 아는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 합니까? 빨리. 제가 한 번은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의 근처에 피라밋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까이 갔더니 구걸하는 이집트 소년이 저를 딱 보더니 $1 빨리. 제가 놀래가지고 $1 주고 말았어요. 그냥 명령형으로 그냥 빨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 조기자가 많이 들어간 교육 용어가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기교육, 조기영어, 조기유치원, 조기유학, 무슨 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얼마 전에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자매님을 만났는데 산후조리원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도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학습지 광고하는 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 방금 몸 풀었는데 지금부터 입시 준비 시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빨리가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 자녀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되느냐, 평생을, 생애를 통해서 신명기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손이 되는 것.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실종자 가족처럼 가슴 아픈 사람들이 없잖아요. 세월호 지금 미수습자가 5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실종자 가족들은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시신을 찾은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식도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천국의 실종자 가족은 누구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천국에 먼저 갔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어요. 걔가 올 때가 됐는데 자녀가 올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자녀를 기다리는 천국의 실종자 가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는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가지고 명문대 입학시켰기 때문에 자녀 교육만큼은 성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아요? 천국에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은 어떤 자녀 교육도 결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일 수가 없어요. 왜? 천국 가서 후회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은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정말로 그 교육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그냥 뭐 어디에 합격했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그 학교에 자녀를 보냈어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 영혼의 관점에서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이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또 손주들은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꿈과 비전이 생겨요.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다윗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스스로 시동을 걸어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목적을 깨닫게 되면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자녀에게는 신적 목적이 있다. 하나의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마다 다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이 땅에 보낼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 이 소명이 있는가 하면은 은사가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이 소명과 은사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주신 선물이 있고요. 그 선물을 보면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달라요. 형제지간에도 은사가 다르고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생긴 복제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양 쪽에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샘병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에 이제 원장으로 있는 박상은 장로라고 이제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지금도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 가르마를 반대로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구분하라고. 저희 아버님이 구분을 못하셔. 낳긴 낳으셨는데 어릴 때 이제 홍역에 둘 다 걸렸는데 제가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 또 약을 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먹었더니 옆에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저만 약을 2번 먹은 거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정리하는데 쌍둥이 앨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사진이 나왔느냐 하면은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습니다만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제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옆에는 그 박상은 장로도 이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사진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은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눈 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이 나다. 이 사진은 내가 가져가야 된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고 눈 뜨고 있는데 서로 눈 감고 기도하는 소년이 자기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 교회에 정전도사님이라는 전도사님이 지나가다 그 사진을 딱 보더니 손깍지를 껴버려요. 여러분 한번 껴보세요.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거든요. 오른손이. 근데 그 박상은 장로는 왼손이 올라가요. 왼손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시죠?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저는 오른손이 올라가는데 왼손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색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오른손이 올라가는 소년이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소년이라는 게 입증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뭐를 깨달았느냐 하면요. 일란성 쌍둥이도요. 이게 손깍지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해보니까요. 거기는 아직도 이렇게 왼손이 올라가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똑같은 작품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독특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녀를 비교하는 겁니다. 엄친아 엄친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 목적을 깨닫고 그 자녀들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영적 점화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부모예요.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를 처음 딱 봤을 때 그 준수함을 보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의 진정한 목적, 비전, 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아이 마음속에 이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런 인물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만을 향하여 기름 부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통찰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장의자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저 높은 상공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통찰력이 생겨요. 뭐가 보입니까? 자기 인생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인류가 창조함 받아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마치 정찰기를 타고 상공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지혜고 통찰력이잖아요. 요즘에 이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교육학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학원에서도 이제 메타인지 얘기하는데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요. 그냥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타인지 중에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삼라만상이 이해가 돼요. 내가 누군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니까는 삼라만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첫 번째는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요. 경청할 줄 알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고요. 꿈과 비전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통찰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세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경외의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정예배. 가정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무릎 꿇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면서 자라가야 돼요. 저는 이 가정예배에 대해서는 참 간증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옛날에 소학교도 못 다니셨거든요. 그냥 성경학교, 미인가 성경학교만 나왔어요. 그러나 그 7남매, 6남일녀 자녀들을 위해서 승부를 거신 게 있었는데 가정예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저는 그 가정예배 생각하면은 이 복합 비타민 생각해요. 복합 비타민. 비타민 B가 있고 C가 있지만 복합 비타민이 있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음악 공부되죠. 성경이 국어 공부돼요. 역사니까 역사 공부되죠. 32절이면 48이 32 나눠서 읽으니까 산수 공부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려져요. 다림줄. 다림줄이 뭔지 알죠? 벽돌 쌓을 때 똑바로 쌓기 위해서 내리는 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반듯하게 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저희 아버님의 음성.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네. 저는 이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자, 이제 우리 페델로 올라가자. 내일이 시험이라도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예비나 이 예매는 멀지 않아 하나님 나라 갈터인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류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비가 이 예매가 더 원하는 게 있단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다오. 정체성을 배우는 시간. 삶의 목적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한 과목입니다만은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여호와 경외 과목. 왜? 그게 지식의 근본이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시간이 가정예배.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다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물론 우리가 학교를 보냅니다. 뭐 필요하면 학원을 보낼 수도 있죠. 교회 학교를 보내죠. 그러나 부모의 사명이 뭐냐 하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줄이면은요,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은 이 말씀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경외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이 그 자녀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한 아이가 중3 아이예요. 두 얼굴을 가진 아줌마 때문에 고민이래. 자기 엄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이렇게 교회 갈 때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해가지고 처음에 몰라봤대요. 자세히 보니까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교회 가면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평소 발음이 샤브샤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고 너무 부드러운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한번 원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누가 자기 엄마냐 그러더라고요. 둘 다 너네 엄마다. 근데 어떤 모습이 그 자녀에게 새겨지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모습, 평상시의 모습.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긴장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긴장을 풀어야죠, 집에 가면. 그러나 긴장을 풀어도 남아있는 신앙,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거를 아이들이 본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요, 자녀들을 앞에 앉혀놓고 무슨 훈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뒷모습을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닮아가지 못하느냐의 싸움이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넘버원 이유, 부모의 이중성이었습니다. 부모의 이중성. 부모님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진면목을. 예? 그 실상을. 그 괴리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여호와 경외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정과 연결이 되어야 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하고 이게 어긋나면 벌써 이게 교육이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와 가정의 일관성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학교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는 뭐 분반 공부를 하고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결국은 탈신앙화가 이루어지고 세속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자녀는 일관성 있는 교육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년 전부터 지금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냐 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받는 학교의 교육도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바로 삼위일체 교육,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일관성 있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이러한 비전을 갖고 이 혁신 도시 쪽에서 지금 여러분 그 새로운 성전과 함께 기독교 학교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던 그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 운동이 1교회 1학교 운동이에요.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항일운동, 믿음으로 구국운동을 일으키는 센터가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연구를 해보니까요. 3.1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거점 학교들이 다 기독교 학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애굽의 교육이 아니라 바로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양육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세인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각 분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위기가 아닙니다. 교육의 위기입니다. 세인교회가 오늘 이 땅에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육 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